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4절 네 구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봄 좋아하시죠? 정말 계절의 여왕이 봄이라는 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봄의 절정입니다. 어디에나 꽃이 피었고요. 여러분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내려가실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으로 내려가시면서 교회 하단에 지금 목단이 완전 만개했는데 꼭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봄에 꽃이 피면 참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계절이 다 봄이면 어떨까? 이렇게 사계절이 다 꽃이 아름다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그 좁은 문이라는 아주 감명 깊은 소설을 쓴 그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 참 되게 어떤 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좋은 소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를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이제 여행을 하면서 발 딛는 곳마다 계절 없이 사시사철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끝없이 감탄을 발했습니다. 아마 이분도 꽃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며칠 지나고 나서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다. 겨울에 깊이 잠들었던 장미만이 진정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사계절이 봄이면 꽃이 전혀 소중하거나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 같은 계절이 있는가 하면 겨울 같은 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은 고난을 상징하겠죠. 세상살이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악과 고통이 있고요. 또 보통은 이것이 참 나로부터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날 내게도 반드시 그 고통, 악이 찾아오고요. 그것도 불시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겨울은 정말 쉽지 않고 고난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문장을 한번 완성을 해보겠는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땡땡이다 라고 하면 이 땡땡에 무엇을 여러분들은 넣겠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땡땡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처음 떠올리는 단어는 불행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불행이다. 모든 것이 이제 겨우 안정이 되고 이제 막 꽃피는 것 같고 좋았는데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나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다. 난 참 불행하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불행이다. 이렇게 괄호를 채우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처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상처다. 이제는 시간이 좀 그때로부터 지나서 무뎌져 있지만 어느 날 문득 그때 일이 다시 떠오르면 여전히 너무 힘이 들고 너무 화가 난다. 그 고통은 내게 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상처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특별히 신자들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실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있다면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단 말인가요? 그런 일 하나 막아주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필요는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실족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불행이다, 상처다, 실족이다. 근데 사실 이것은 큰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신자들과 또 신자가 아닌 비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고난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합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를 믿으면 또 잘 믿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고 평화롭고 참 복된 삶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 당연히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며 모든 고난을 막아주셔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에게 고난이 심하게 찾아오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가해자인 것처럼 항의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럴 수가 없다라고 단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 생각은요, 비신자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너무 끔찍한 악과 고통들의 실존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세상에 악과 고통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능하다고 하면, 전능하다고 하면 악과 고통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선하고 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는 고통과 악이 존재할 수도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네 번째, 그런데 분명히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너무 그럴듯한데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악과 고통의 뿌리를 전부 다 없애버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그 없어지는 고통과 악과 함께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거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 시련, 악, 고통의 원인은 성경은 명확히 우리 죄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들,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죽음의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살인, 강간 같은 강력 범죄의 고통도 너무 큰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지금 온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는 테러와 전쟁,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마저도 모두 성경은요, 내 죄거나 다른 사람의 죄,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고 창조하신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해자가 아니고 진짜 피해자이고요. 진짜 가해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이렇게 흉하게 바꾸고 모든 고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옥의 문을 연 것도 인간이고요. 이런 지옥 같은 곳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성경이 악과 고통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이 악과 고통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분은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지혜가 너무 많으시고 능력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악과 고통이 실존하지만 이 악과 고통을 선용하셔서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고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시편 119편의 시인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불행이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죄송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상처다, 실족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과 고통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선용하신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여러분, 기독교는 좀 그래도 과학적인 종교, 그러니까 고통을 그냥 좀 즐기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거나 체념적인 종교. 어차피 세상은 고통이 많은 고해와 같으니까 이왕 힘든데 그냥 힘 안 들어 하는 게 유익해라고 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하는 체념적인 종교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익이란 말은 굉장히 계산적인 단어입니다. 유익이란 말을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계산을 하잖아요. 남는 장사를 해야지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비용이 1인데 영업이익이 제조 원가, 고정비, 인건비 다 빼고 10% 남으면, 그래서 1 해서 1.1% 되면 사업을 보통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보통 유망한 사업은 한 1.3%는 돼야지, 그러니까 한 30%는 남아야지 하겠죠. 요즘 우리나라 반도체가 너무 초대박이 났는데 꿈의 영업이익 70%라면서요. 그 정도 되면 이거는 진짜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몇 배가 남는다고 이야기하면, 몇 배가 남는 장사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30배, 60배, 100배 이야기합니다.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면 300%, 600%, 1000%? 아니 30배는 3000%, 죄송합니다. 3000%, 6000%, 10,000% 남는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과학적이어서 혹은 체념에서가 아니라 진짜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안 하면 바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비용은 장차의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3000%, 6000%, 10,000%. 우리가 잠시 환난받는 것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비용은 잠깐 드는 것이고 가볍게 드는 것이지만 나중에 이익은 크고 영원하고 중한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는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시인이 고난이 유익, 남는 장사라고 이야기하느냐? 단 한 가지 이유만을 여기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고난이 남는 장사인 이유가 단 한 가지뿐이어서가 아니라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익을 꼽으라고 하면 이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고난에서 남는 장사인 이유, 유익한 이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데, 만약 고난 없었으면 못 배웠을 겁니다. 이 주의 율례를 배우는 사업 시작도 못했을 것인데 고난이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걸 하게 되었으니 대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게 되었다는 것은요, 사실은 진짜 배우면 지키게 되잖아요. 시편 119편은 사실은 말씀에 대한 찬양의 시인데요. 6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솔직히 성경 공부를 해도 말씀 안 지켰어요. 배워도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요, 고난 당하고 나니까요, 말씀 배운 거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유익이다, 남는 장사다, 대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주의 율례 배우고 지키는 것이 뭐길래 고난은 싫어요, 겨울은 싫어요, 고통과 악은 괴로워요. 그런데 이것을 대가를 지불하고도 유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도대체 말씀 배우는 게 뭐길래?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잘한 게 별로 여러분 생활하면서 자랑 이렇게 도움 되나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3,000% 할 때는 내가 수학 잘했으면 딱 처음부터 맞췄을 텐데
좀 확신 가지고 300% 이야기했다가 그건 좀 부끄럽지만 별로 배운 게 그렇게 유익하다 그렇게 나 수학 뭐 그렇게 유익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주의 율례 배우는 것이 지키는 것이 뭐길래 고난이란 비용을 지불하고도 유익하다고 남는 장사라고 이야기할까요? 시편 119편의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6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한번 따라해서 주의 말씀은 진리이오니 영원하리이다. 여러분, 진리 아닌 것, 영원하지 않는 거 붙잡고 있었는데 여러분 고난이 와서 진리 아닌 것, 영원하지 않은 거 내려놓고 진리인 거, 영원한 거 붙잡게 되었으니 남는 장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때문에 진리, 영원한 거 붙잡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자랑합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96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에는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러분 아까 수학은 별로 도움 안 됐지만 우리 좀 이건 진짜 이거 배우기 잘했어. 이건 너무 유익해. 이건 너무 좋아. 와, 끝내줘. 완전한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입해서 하잖아요. 그죠? 진짜 인생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한 분 이 서울대 이제 노과 교수님이신가 그런데 이렇게 그 도스토옙스키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인생의 한 40년 이상을 그러니까 40년 전에도 번역했는데 지금도 또다시 번역을 하더라고요. 완전 그냥 그 인생을 들이더라고요. 이거 너무 소중한 것이라고 막 해요. 근데 사실은 귀하죠. 진짜 이 복음의 진리를 그래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한 거 보면서 대단하거든요. 하지만 또 그분의 삶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에 보면 진짜 좀 잘못된 것들도 적지 않아요. 완전해 보이는 거 다 끝이 있어요. 근데요, 주의 계명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히 넓으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주를 넓다고 하잖아요. 왜 넓다고 합니까? 끝이 없으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천국 가서도 영원히 배우면서 영원히 감탄할 것입니다. 끝이 있는 것 붙잡고 있다가 끝이 있는 것에 눈길 맞추고 있다가 끝이 없는 것에 눈길 맞출 수 있게 해줬으니 고난이 남는 장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56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천국은 공평한 나라이지 평등한 나라는 아닙니다. 천국은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각자의 영광이 다릅니다. 천국의 소유는 평등하지 않고 공평합니다. 어떻게 좌우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가지고, 육의 몸 가지고, 썩을 몸, 약한 몸, 욕된 몸 가지고 심은 것, 말씀대로 심은 것, 주의 법도 지킨 것이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되어질 것인데,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나도 그랬는데 고난이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영원한 것을, 영원한 소유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줬으니 고난이 남는 장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야말로 나라의 가장 지혜로운 투자를 이끌어준 진짜 이 펀드 매니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고난의 유익인데요. 고난이 말씀 배우고 지키게 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끝이 없는 말씀, 영원한 소유를 남기는 말씀,
배우고 지키게 한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고요. 이어지는 72절, 73절은 도대체 고난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게 해주었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요, 고난이 말씀을 좋아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검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엔 좋아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 중에 진짜 헛된 것도 많고 악한 것도 많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면요, 여러분 그 이전에 좋던 게 지금은 진짜 값이 없어지고요. 악한 것들을 좋아했던 것은 정말 역겹고 너무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데요. 한 가지가 진짜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고난 당하면요, 말씀이 좋아집니다. 얼마만큼 좋아진다고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살이하면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그냥 한 개만 이야기하면 천천 금은 아닙니까? 제일 좋아하던 것보다 더 주의 입의 법이, 주의 율례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아지니까 배우게 되고요. 좋아지니까 여러분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죽어도 안 됩니다. 근데 좋아하면 됩니다. 아이들한테 이거 유익해 해 하고 무슨 학원 여러 개 보내놨는데 소용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좋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고난이 왜 말씀 배우고 지키게 하느냐? 고난이 오면요, 말씀이 막 좋아진다니까요. 시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127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62절에 가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 고대 시대에는 최고의 대박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옛날 전쟁은 뭐 아니면 도잖아요. 남의 나라 이기면 다 빼앗는 거고, 다 내 거 되는 거. 남의 나라한테 치면 우리 전부 다 노예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탈취물 얻는 거, 많은 탈취물 얻는 거, 이게 최고의 대박인데요. 나는 그것보다 더 주의 말씀이 즐겁다고 하면서 나는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고난의 때에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원동력에 대해서도요, 9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힘들어도요,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으면 버틸 수 있지만 힘든 것보다 즐거움이 덜하면 견딜 수 없는데,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이 너무 큰 즐거움이어서 고난이 아픈 거는 안 아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고난은 신비합니다. 주의 말씀을 좋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좋아지게 해주는 이 고난,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73절에 보면요, 또한 고난은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어른으로서, 어른이 아니고 저기 선생으로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서 이거 가르쳐 줄까?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예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줬을 때 효과 거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사실 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글 같은데 전문성이 있어요. 내가 좀 가르쳐 줄게 이래가지고 안 돼요. 근데요, 이쪽에서요, 저 좀 배워주세요. 저 좀 배워주세요. 이렇게 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볼 때마다 저 좀 배워주세요. 저 좀 배워주세요 하면 진짜 늘어납니다. 근데요, 고난이 참 신기한 게요, 고난을 당하고 나면 알게 되는 게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설계도가 사실 성경이에요.
설계도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설계도구나. 나를 향한 약속이구나. 이거 알고 나서는요.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해주세요.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해주소서. 간절히 소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다른 거 배우고 싶은 게 진짜 많았어요.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고 뭐 주식도 배우고 싶고 뭐 운동도 배우고 싶고 뭐 온갖 거 다 배우고 싶어요. 근데요. 진짜 고난당하고 나면요. 한 가지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이 생기는데 그게 주의 계명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한 것은 진실한 것이고 진실하게 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말씀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74절은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 배운 것이 유익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진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 신자들 중에서도요. 사람 비위 맞춰주기도 하고 자기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은 휘둘리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진짜 바른 좁은 길을 가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 가운데 진짜 귀한 성도들이 있는데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해주는 말은 참 소중하고요. 말 안 해도 하고 있는 기도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성도를 보면서요. 되게 슬픔으로 중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그분을 보면서 되게 슬퍼하면서 대신해서 탓해가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요 다른 분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깨달아야 될 텐데 눈이 열려야 될 텐데 뭐 멀쩡하고 잘 되고 있는데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정말 너무 보배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고 막 축복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어떤 성도가요. 주의 말씀을 막 바라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면서 바라고 있고요. 너무 배우기를 원하면서 바라고 있어요. 이 모습이 주를 경외하는 참 성도들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니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 성경은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성경인물이 누굽니까? 어쨌든 그분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을 때. 바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119편의 시인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요. 그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말씀 바라보고 있습니다.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리이다. 주의 구원을 막 피곤할 정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진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8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 82절 한번 이어지는 8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 이 사람 눈 보면 약간 자기가 느끼기에는 내 눈이 피곤해 보여. 내 눈이 퀭한 것 같아. 근데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 사람 보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성도가 가장 성결할 때는 성경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성경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참 진짜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실 진짜 예쁩니다. 근데요, 말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어쨌든 애써서 GT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말씀 앞에서 싸우고 말씀 붙잡고 또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말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아름답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7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을 때 죄송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 당신 모습이 내가 보기에 가장 기쁩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최고의 유익은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다. 말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겨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세정제. 고난만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닦아서 그동안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는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접착제. 고난만이 그동안 쥐고 있던 헛된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지만 정말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실 좋은 소식 들을 때 참 기쁘고 이렇게 평안한 소식 들을 때 기쁘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어려운 소식이 갑자기 들려올 때 언제나 좀 덜컹하고 또 무겁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고난은 유익합니다. 말씀을 보게 하는 세정제, 말씀을 잡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우리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고난이 유익하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능히 고난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들 축복하는 사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 든다고 하시는 주님, 작은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크심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들어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주 내 아버지여, 주의 부르심대로 주 앞에 섰습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주의 말씀 나를 통해 말씀하소서.
주의 구원 나를 통해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주는 나를 통해 일하소서. 작고 작은 내 모습, 작고 작은 내 모습 강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주가 명하신 고난이 유익입니다. 주께서 가라. 내가 직면하며 그 자리에 섭니다. 주여 나의 주여 나를 통해 보이소서. 살아계신 주의 구원 주의 능력을 주님 사랑 나를 통해 섬길 수 있도록 당신의 형상 나를 통해 회복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보이소서. 자,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정말 내게 닥친 이 고난, 또 고난 앞에 나의 작고 초라한 모습, 하지만 이거 유익이라고. 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새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또 갈망하면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내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이 축복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고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주 내 아버지여.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의 부르심대로 주 앞에 섰습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작고 작은 내 모습, 작고 작은 내 모습 강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주가 명하신 대로 주께서 바라신 곳 지금 다 주님과 함께 담대히 직면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일하소서 일하소서. 주님 말씀 나를 통해 말씀하소서. 주의 구원 나를 통해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일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를 통해 보이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의 구원 주의 능력을 주님 사랑 나를 통해 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영상 나를 통해 회복하도록 주님 1절 우리 한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주의 말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아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통화에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키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 영혼의 세정대가 되어서 눈뜨게 해주셨고, 고난이 내 영혼의 접착제가 되어서 주의 말씀 붙잡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 아닌 것, 영원하지 않은 것, 끝이 있는 것 붙잡고 살다가, 땅의 것만 붙잡고 살다가, 진리, 영원한 것, 끝이 없는 것, 영원한 소유를 남길 수 있는 삶으로 나를 불러주신 주님, 고난 때문에 말씀이 좋아졌고 고난 때문에 말씀 배우기를 소원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에 내 모습이 참 멀쩡해 보였지만, 또 멀쩡해 보여서 그들먹거리기도 하였지만, 사실은 너무 내 내면이 초라하고 비천했다고 하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참 성도의 모습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이 유익하오니 이 고난의 시간 주님과 함께 잘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넉넉히 감당하며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더 많은 사람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고난이 쉽지 않고 악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참 신음하게 됩니다. 겨울이 왜 이렇게 길고 끝이 없어 보이는지 사실 직면할 때마다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서 헛된 거 내려놓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손을 쥐어서 영원한 거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으로 아버지 고난 앞에서 힘되어서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정말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고 주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겨운 싸움들을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